제가 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이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갈릴리 14절에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은 거기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배척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그 고향, 그 나사렛의 이르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보면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신 거죠. 그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후에 이제 갈릴리 중에서도 이제 고향 나사렛 바로 이제 이곳에 오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소문이 사방에 났고 여러 회당에서 이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는 중에 사방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센세이션이 막 일어나고 소문이 퍼지고 있는 중에 이제 고향 땅 이제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그 회당에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1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읽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당, 거의 같은 말이죠. 회당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니까요.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회당 모임을 갖게 됐죠. 이제 바벨론의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시편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고 율법서나 선지서나 이런 말씀들을 읽고 나누는 오늘날 우리들과 이제 비슷한 형식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제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당장이 이제 성경을 건네줍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근데 그 당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은 오늘날처럼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들기 편하고 읽기 편한 그런 식의 성경이 아니고요. 이렇게 각 권, 이렇게 율법서면 율법서, 율법서가 길면 또 거기도 또 낙권으로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읽을 때 회당장이 이제 거기서 어느 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택하여서 줍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읽고 싶은 부분을 펴서 이제 같이 읽게 되는 거죠. 근데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께 성경을 줬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성경이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손수 펼쳐서 성경을 읽으신 곳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 1절에 2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제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여 쳐다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 일대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 근데 이제 주변에 이런 막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소식들, 소문들을 들었는데 이제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 들어와서 자기들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사야를 이제 주니까 요 부분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왜 하필 이사야서에 있는 요 부분을 읽었을까? 한편 궁금해하고 또 한편 그 소문으로 인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 다음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주목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충격적인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지금 너희가 오늘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2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과 감동과 한편 놀람과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자신을 통해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자신이 앞으로 하게 될 그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예언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그고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18절 1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요, 해방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사야서 61장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오셨다 말씀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땅에 가난이 찾아오게 된 그 과정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가난하고 빈약한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풍요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도 좋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풍성했어요. 부유한 동산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다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저 열매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가 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저 나무를 가리키고 저 열매를 하나님이 가리키면 저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부유한 동산이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많은 그런 동산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가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그 풍성한 부유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거할 수 없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야 되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소산을 먹을까? 이 가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로 고통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핍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뭔가 2% 부족해요. 허전함과 허무함과 공고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에 대한 결핍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때에만 가장 복되게 만족하면서 가치 있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가난한 거죠. 결핍과 공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난, 이 육적인 가난과 결핍으로 인해서 인생은 늘 갈증과 허기짐과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는 영적인 가난이 있고 육적인 가난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선적으로 이 영적인 가난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과 호기심을 느끼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먼저는 영적인 가난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지만 육적인 가난의 문제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역사와 또 세계를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적대하고 핍박하는 나라들은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빈핍하고 공핍하고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함께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똑같은 아프리카인데, 똑같은 아프리카 민족인데 복음을 받아, 저번에 선교사님 오건 성경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랍게 똑같은 아프리카인데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점점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아프리카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민족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같은 혈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1905년도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의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 하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 이제 남하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하게 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에도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결과가 오늘 남한과 북한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의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그것들을 뺏어가고 거둬
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면요,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안식과 힘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항상 부욕케 하셨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는 신자들에게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시련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그 나라, 그 가정, 그 민족은 항상 이제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예외적인 시기나 그런 경우들이 일시적으로 있기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나라와 민족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윤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축복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윤택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오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하고 낮아지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영적인 거지만 물질적인 것도 결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의 문이 막히고 또 닫혀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일단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또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기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의지하고 만나고 그분을 통해 약속된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왔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짓눌려 살아가죠. 여러분, 그 뭔가가 뭘까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모든 인생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포르노의 포로가 되고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에 눌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우리 건강을 잘 주의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강해지고 우리 육체도 함께 더불어 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자녀들을 많이 좀 안 보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한편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도하게 또 예민하고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도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미신의 포로가 되어서 이 두려운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다니고 또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잠만 자면 막 가위에 눌리고 귀신과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게 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눈먼 자, 이것들은 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 죄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간의 그 고통의 그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들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포로 되어서 붙잡혀서 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박을 끊고 죄의 사슬을 풀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자유, 예수님 만날 때에만, 만난 자에게만 허락된 이 자유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먼 자나 네 번째, 눌린 자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죠. 왜냐하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영원한 것들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멀어도 시력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가 이 마음의 눈을 가리게 된 겁니다.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죄가 인간의 그 마음에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오염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 인간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해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금소와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죄가 인간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그 기능을 다시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눈먼 자로 하여금 영안을 열리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안이 열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눈은 육체의 등불이죠. 눈이 안 보이면 우리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 몸 전체,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 인생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발람의 나귀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도 열리게 되고, 그 지혜의 눈으로 내 인생과 이 세계를 바르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 말은 전파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은혜의 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뭐죠? 희년입니다. 희년.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희년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희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또한 동시에 희년을 지키라. 안식일은 7일마다 지키는 거죠.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 것이고요. 희년은 몇 년마다 지키는 겁니까? 희년은 50년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77에 49, 49년 다음엔 50년째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모든 노예와 종들은 다 해방되었어요.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빚을 지은 자들은 모든 채무를 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땅도 경작하지 않고 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쉼, 해방, 기쁨을 누리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할 때 그 희자가 무슨 희자죠?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 희락할 때 희자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뭐 빚 없는 분 거의 없죠. 우리 집 살 때도 뭐 좀 대출을 받고, 대학교 공부할 때도 뭐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채무는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채무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몸을 담보로 해서, 이제, 이렇게 빚을 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 50년째 희년이 딱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이 채무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다 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희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막 빌려주죠. 요관도 다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계속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키죠.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61장에서 이 주의, 그러니까 메시아가 장차 오게 되면 이 희년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완전한 그 희년의 기쁨과 그 희년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희년이 성취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속박이 없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해방, 완전한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것이 희년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오면 이 완전한 희년의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희년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에 왔다, 내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완전한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속박도 없는, 슬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희년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에 왔다. 그 완전한 희년의 성취를 너희에게 주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해방자, 완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희년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만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완전한 희년의 안식, 쉼, 기쁨,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 대해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의 도전과 감동을 받았지만 이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러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아니 은혜롭고 도전적인 말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잘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도전적인 말이긴 하고 은혜로운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체험, 경험,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인간적인 체험에 기반한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온유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유온유 목사님이 언젠가 나중에 다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딱 이제 전해요.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썽 피우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그러는 거죠. 온유, 어렸을 때 되게 막 기구장이고 말썽장이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드러내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익숙함이 그런 이제 불경건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은 항상 불경건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야 될지도 몰라요. 옆에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교동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동문이 뭐야? 교동문 어디 있는 거야? 옆에 사람들 보면서 따라하고.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우니까 이제 끈을 늦추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넘어가면 다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모든 걸 잘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목사님 설교를 해도 어느 본문을 피면 예수님 시험 받은 얘기 3가지 시험 받아서 이긴 거 그것도 다 알지 뻔한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태만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잘못 나가면 영적인 권태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익숙함이 이제 편안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불경건과 영적인 태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 익숙함이 불경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온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인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순장이나 전도회장이나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어떤 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서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우리 신앙의 그 은혜를 못 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순장이라고 하지 마. 뭐 우리 집에서 남편인데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뭐 하는데 말이죠. 내가 뭐 다 아는데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남편이든 아내든 앞에 서서 또 뭔가를 인도하고 섬기고 할 때, 내가 뭐 다 아는데 그 익숙함이 우리 신앙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그런 태도거든요.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안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데요. 성도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밥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사적으로는 절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왠지 이렇게 좀 신비감을 갖죠.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거죠. 뭔가 좀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잘 모를 때에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절대로 대중 목욕탕 같은 데 안 가고, 목욕탕 같은 데 이제 성도 만나면 이제 권위가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양이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익숙함이 그런 교만과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림과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그 속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23절에 보면 그 의사와 관련된 속담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의사라면 자신의 병부터 고쳐야지, 자신의 병도 고칠 능력이 없으면서 무슨 의사야 그 사람이. 이제 속담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자신도 고칠 능력이 없는 의사가 무슨 의사야, 이게 이제 속담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가 한낱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로서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앞에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고 소문을 통해 들었는데, 그럼 우리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에 시돈에 사는 한 과부와 엘리야 시대의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죠. 그게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엘리야 시대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와 그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이방인. 그러면서 둘 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나아만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들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나사렛 회당에 있는 이 사람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이 과부와 이 나아만은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믿었기 때문에 그 흉년에서 먹을 것을 얻고 구원을 받았고 나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나병 환자와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지금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적을,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방인은 괴로 여겼잖아요. 오직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유대인들,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보니까 크게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산 낭떠러지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가난한 그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은혜의 해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배척한 것이죠. 어떤 점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 은혜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그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그 주어진 축복을 발로 차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 참된 희연의 기쁨을,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고 만나고 그분을 통해 약속하신 이 부유하고 풍성한 그 자유함, 그 안식과 쉼과 그 평강과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그 은혜의, 그 희년의 기쁨을 완전히 성취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안식과 쉼과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던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성경이 주어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축복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잘 선용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약속된 그 은혜의 부요함과 축복들과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